교재 3134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5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것은 누가 주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여호와께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느헤미야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유다 왕국을 회복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 느헤미야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여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케 하셔서 무너진 왕국의 통치를 회복시켜 주신 섭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자,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은요. 자, 앞부분에 나타난 역사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죠. 그리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누가 보호하시는 거였습니까? 그걸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그 다음 사무엘하 7장 16절, 느헤미야로 보면 벌써 한 600여 년 전에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신다. 1000년 전에 신명기 30장 8절에서 약속하신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미 이 일이 600년 전, 1000년 전, 더 나아가서 언제?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하나죠. 이루어지는 일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럼 그게 뭐죠? 그게 찬송입니다. 슬플 때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고 기쁠 때 부르는 찬송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찬송케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입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안 부를 수가 없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준다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담겨 있고요. 그 좀 내려오면 예레미야 30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마음에서 3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내 이름 부르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오면 이방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죠. 다는 아니고 백성 백성들. 그러면 혈통은 아닌데도 여호와를 부르려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면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속에서부터. 영혼부터 바꿔내야 돼요. 그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3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 못 부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 밑에 보시면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계시록까지 다 가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떤 안내서가 되냐면 이제 에스더 지나서 시가서 나오고 선지서 아까 예레미야 한 부분 나왔고요. 계시록까지 갔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도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느헤미야와 관계 있다는 말은 예레미야와도 관계 있고 사무엘하 7장 16절과 관계 있고 창세기 49장 10절과도 관계 있고 출애굽기 20장 6절과도 관계 있고 사무엘하 7장 16절과도 관계 있고 더 나아가면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도표요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차례 강조드렸던 에스더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37 유다 자손의 보호 이렇게 됩니다. 127도에 흩어져 있는 돌아오지 못한 유다 자손들에게들도 거기서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으로 보면은요, 이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느헤미야 사람들이에요. 정황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120도에서 다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지 않은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준비를 하셔서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는 오래 살지 않았죠. 3년 동안 사시면서 빨리 본인이 메시아임을 확증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다니면서 그냥 12명 뽑아서 또 수백 명 뽑아서 온 세계 다니면서 전해서 우리나라에도 14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대동강이죠. 대동강 뚝섬에 성경만 뿌리고 순교했죠. 대원군의 칼에 의해서 죽고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 눈앞에 이 황금과 같은 보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의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을 온 제국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 가깝게는 조선시대 역사뿐만, 조선말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 전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준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도 여러분 사실 에스더가 다가왔습니다만 에스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유다 백성들만큼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 역사적 배경이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유다 백성들에게 12월 13일이 사형일로 정월 초에 정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올해 12월 25일에 다 죽는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일 당장 죽으면 빨리 정리하겠는데 12월 25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슨 날을? 그리고 날 죽이려는 장치들이 옆에 있어요. 저기서 칼 갈고 있고 창 갈고 있고 막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고 도망가지 못할까 봐 울타리를 세우고 있고 며칠까지 12월 25일에 다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그 일이 여러분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진짜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진짜 이러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보호했는데도 돌아와서 또 범죄해. 그게 느헤미야에 보면 나왔고 그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 백성 되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가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이 인간들도 안 됩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메시아 보내서 내가 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한 게 그것도 메시아도 본인도 못한다 그래요. 누가 와야 된다? 성령이 와서 마음에서부터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말 끝에 그럼 수만 명, 수천 명이 놀아납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 자손의 보호인 에스더는 역사적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에 배웠으니까 몇 가지 그 연결을 지을게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또 아까 우리 12장 13장에서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은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수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과는 무관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찬양했던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한 거죠? 페르시아 왕이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두 번째, 이런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페르시아 왕이 유다서에 나온다는 말은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죠. 유다 자손을 보호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만 읽고 수백 번을 읽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니까 페르시아 왕을 세운 이유가 유다 자손들을 보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므로 하만이 아무리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해도 누가 못 죽이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들어다가 페르시아 왕을 들어다가 못 죽이게 할 것이다.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이 누구의 부하가 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부하가 되는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보더라도 에스더에 나타난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것은 누구 일을 하는 왕이다? 여호와의 일을 하는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또 세 번째, 에스더서가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호와께서 느헤미야 12장에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아하수에로가 하는 모든 일들도 누가 하게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 주어가 나오진 않지만 느헤미야와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반드시 누가 주어가 되시는 것이다?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느헤미야 14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 후배들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전 이런 거를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또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아까 그 노래하는 자나 돌아온 백성이 누구나 전부 어느 나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유다 나라의 일인데 어느 나라 기록에다 다 적게 했어요. 페르시아 왕의 왕중 기록에다가 다 기록하게 했죠. 그럼 왕의 기록을 할 때 여호와 이름을 쓰겠어요? 자기 나라 왕의 이름을 쓰겠어요? 사관은. 역사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대동강 어디에서 누가 죽었더라 그것만 기록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못 적어요. 일반 역사가들은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면 보이는 현상만 적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 누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 그렇게만 적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만 보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느헤미야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누구를 이미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에스더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상만 페르시아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그 주어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연결시켜도 돼요.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저는 에스더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방어부터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과시도 하고 아는 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뜨거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건 읽어도 안 된다라고 해버립니다. 뭐고 때문에 그럼 못 읽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의미 분석으로 들어가서 의미 중심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느헤미야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맞다? 에스더가 오는 게 맞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의 보호를 통하여 그러니까 127도를 관리하는 이유가 누굴 보호하는 거죠?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거죠. 유다 자손을 보호해서 누구 이름이 보존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보존되는 거죠. 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백성들도 부르게 된다고 했으니까 나라는 망해도 누구 이름은 보존돼야 돼요. 여호와 이름은 보존돼야 되니까. 여러분, 요 흐름과 이 변론과 여러분 이 방어막이 에스더를 이해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학계에서 또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이제 본문은 또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37에 보시면 에스더서의 근거가 나옵니다.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창세기 49장 10절 나옵니까? 예, 3137에 보면 중간에 내려오면 또 출애굽기 20장 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신명기 30장 8절, 예레미야 33장. 자,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유다인 보호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비를 먼저 축출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현상이야. 아하수에로가 명령했는데 와스디가 말을 안 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현상적인 기록입니다.
주어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아닥사스다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아하수에로는 내 지식으로 보면 느헤미야 당시 아닥사스다보다 먼저 나온 왕인데 여기 뒤에 오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라? 에스라 읽고 에스라 6장까지 읽고요. 에스라 6장까지 읽고 에스라 7장부터는 아닥사스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읽고 에스더를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읽고 그 다음 느헤미야 읽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지도해요.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인터넷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문헌의 편집을 자기가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참 그 말 아주 무서운 말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인도는 지금 인도고 구스는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까지?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 유럽까지 전부.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지배할 때 이 말입니다. 왜 지배할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제목이 뭡니까? 유다 자손 보호하려고.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명이 먼저 나와요. 세계사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요. 바사, 메대의 장수, 각도의 귀족들, 방백들을 다 왕 앞에 불러서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죠.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런데도 100년이 못 갑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정한 일 끝내면 제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180일 동안 그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는데요. 5절에 보면 자, 수상궁에서 자, 7일 동안 먼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백색, 녹색, 청색 위장에다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상위에다가 잔은 7절에 보면 금잔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큰 나라인가. 제국의 많은 그 소속한 왕들을 불러다가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를 베풀게 하는 일을 아하수에로가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규모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정리가 되죠. 미국이 강하다, 뭐 어디가 강하다, 어디가 강하다. 다 하나님이 일 해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왕인데 자유를 줘요. 왕에게만 달려들지 않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왕이 건배하면 안 해도 돼요. 먹다 자다 뭐 하든 하여튼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과 같아? 하나님의 명령과 같다는 거죠. 이하 일어날 일들은 왕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왕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안 들면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스더가 옆에 가요 못 가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함부로 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아하수에로를 소개합니다. 자,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뭐대로 하게 해요? 마음대로 하게 하렵니다. 이 자유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 왜 그러잖아요. 마음껏 즐기라고 하죠. 요건 먹고 요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죠. 마음껏 하게 합니다. 그걸 또 180일 동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왕이 하는 일은 뭘 하는 일이다?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고요. 또 붙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못 오는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던 저기 있는 모든 멀리 있는 유다 자손까지라도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일을 이렇게 강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왕의 원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왕후 와스디입니다. 아까 왕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근데 와스디를 초청을 하거든요. 내용에 보면 너무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을 마셨어요. 흥이 올라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비 와스디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령을 보냈더니까 진짜로 지 마음대로 해요.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명령 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저걸 몰랐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를 해서. 와스디가 오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와스디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오질 않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왕의 명령을 빼고 해야 되는데 자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뭐 했다요?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자, 그 다음 왕이 물어요.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에게 7명의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까 15절에 보면 규례대로 말하면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16절에 무무간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무슨 소린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폐위가 안 되면 안 돼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함을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여자들이 남편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의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폐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옛날 얘기들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시종입니까? 이런 것들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하나님 계시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죠. 남편을 멸시하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속았다라고 하고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왕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절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쫓아낸다는 명을 빨리 반포하십시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리기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만 얘기하면 나는 안 읽었는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을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할 때도 그 나라 말로 전해줍니다. 왜? 그 나라 말을 못 읽으면 왕의 말을 못 읽으면 유대인들이 살아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바꿔서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음의 직전 죽음 그 사형 언도를 다 받는 거죠. 몰살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자, 22절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 여자들의 족쇄를 만드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 보세요.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된다고 보면 어느 나라 언어가 지켜지겠어요? 유대인의 언어가 지켜지겠죠. 근데 언어가 지켜지면 뭐 합니까? 다 몰살되는데?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황으로 보면 유대인이 죽음과 동시에 유대인의 언어도 끝나게 되고 그 언어로 기록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몰아가는 것이.
하만이 다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였어요. 유대인의 언어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긴박한 상황이 정월달에 정해지고 12월달까지 가요. 죄송합니다. 12월달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정월달에 정해지고 2달 지나서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이니까요. 9개월이 남잖아요. 12월까지. 9개월 남는 동안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주민들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시 죽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세가 역전되는 거죠. 다시요. 1월에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12월 달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이 기록으로 3월 달에 2달이 지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여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곳곳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을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참, 여러분 이런 구조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등장시켜서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과정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는 겁니다. 왜? 그 명령을 따라서 누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유다 백성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 에스더의 직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노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랬더니까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대로 계시지 말고 전국에서, 제국 전체에서 왕후를 삼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왕후를 삼으십시오. 그래야 그 왕후가 왕을 잘 섬기게 되고 또 백성들을, 신하들을 위해서도 그 여자들이 계속해서 남자를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목적은 여호와께서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누구를, 에스더를 보호하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면서 누구를 보호하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소개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어디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느헤미야 11장 36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유대인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는 일이 이제는 뭐 된다? 다 통일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게,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 다음에 느헤미야지만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유다와 레위와 그 다음에 베냐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이지만 누구 노릇을 한다? 유다 지파, 유다 왕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느헤미야에서부터 시간이 아닌 의미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를 소개하는데, 누구로, 어느 지파의 누구로 소개해요?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를 어디 사람으로? 유다인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까 느헤미야 11장 아까 36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다 하나가 되었더라?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가 하나가 되었더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혈통을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유다를 위한? 아니죠. 어느 나라 선지자입니까? 유다를 위한. 벗어납니다. 어느 나라 제사장입니까? 전 세계의 자기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이 아수에로와 이 당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메시아 오실 준비를 분명하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서 10장에 끝마칠 때가 되면 19장에 가면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이름 앞에다가 전부 뭐라고 붙이느냐?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 전부 그렇게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아까 그걸 에스라, 느헤미야 후반부에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쭉쭉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은요. 이 여고냐가 잡혀갈 때가 여러분 2차 침략이니까요. 59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 사건은 아까 아하수에로 왕으로 보면 100여 년 후의 일이에요. 그럼 이 모르드게 나이가 이 문헌으로 보면 100살이 넘어야 돼요. 근데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50이 돼야 되거든요. 통상 따지면 적어도 반으로 자른다 해도 이런 사소한 어떤 문헌상의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왔다라는 게 아까 여러분 족보를 소개했잖아요. 그죠? 5절에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라일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면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문이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상들 선조들의 가문이 잡혀와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난 거죠? 모르드게가 태어나고 에스더도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틀렸다라고 문헌을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7절에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유대 이름이 있잖아요. 에스더는 여러분 그 나라 이름입니다. 별이라는 뜻이죠. 에스더가 용모도 아름다운 처녀라. 그래서 왕이 왕후를 구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전부 들어오라 할 때 이 사촌 오빠죠.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너도 들어가라라고 하고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부를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일단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너 일단은 유대인이라고 일단 알리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하죠. 거기서 나중에 하만이 이제 열을 받게 되지만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저는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 일단 왕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일단 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정황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보호가 돼야 되기로 되어 있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 동생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다고 하면 이 일은 지금 누가 해 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이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유심히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일단 안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모든 일을 모르드게가 잘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엄격합니다. 12달 동안 왕후 수업을 받아야 돼요. 자, 6달 동안은 향품에 담궈버립니다. 온몸에 향기가 나도록 향품으로 담궈버리고 6개월 동안은 몸의 모든 부분에 티 하나 없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후를 만들어내는데 에스더가 가장 그 사이에서도 충실하고 또한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길게 설명합니다.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던 자 앞에서 괴물을 얻었더라. 더 욕심을 안 내요. 이런 보석 더 주세요. 저런 보석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는 정액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정한 만큼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밑에 연도 나오죠? 479년이라고요. 자, 왕의 7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7년 만에. 아까 왕이 된 지 3년 만에 와스디 피하고요. 그동안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주어는 여러분 왕으로 써야죠. 역사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본래 주어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건 이제 성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씌워줍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을 주니라. 자, 상을 주게 됩니다. 글쎄요, 이 상 때 무슨 하만이 상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2인자가 되면서 이제 목리가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에스더가 왕을 해하려는 두 넷이 음모를 왕께 고합니다. 에스더가 저런 일을, 그 왕후가 되는 일을 보고 이제 여전히 문 밖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비켜보고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해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내시가 처형되는 일이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에스더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와스디를 왜 폐위했고 아하수에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세팅이 다 끝난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유다 자손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죠. 지금 전개되는 이러한 이 진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위협적인 어떤 이러한 감염병 사태를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해 음모가 일어나지만 꼼짝없이 죽게 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결국은 실패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이 낱말이 에스더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론집에서는 주어를 누구로 잡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것은요 큰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 성경 강론집 이거 본문 무시한다. 에스더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나오는데 왜 모든 사건 앞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다느냐.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어떻게 변증하시겠어요? 쉬워요 이게? 어렵죠. 본문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얘기한다. 여러분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여러분 이 본문 이 공격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작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 유다인 진멸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압 암몬이 아니고요. 아까 실수했네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도 모진 인간들이죠. 아주 못된 일을 하잖아요. 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가장 높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절 문제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습니다. 물었어요. 야, 너 왜 왕이 높여놓은 하만한테 무릎을 안 꿇어? 라고 했어요. 4절 날마다 무릎 꿇라고 하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딱 커밍아웃을 합니까? 자기는 유다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의 역사로 보면 아말렉은 우리의 대적이고 아말렉은 우리 이미 다윗 왕이 처리를 해버렸고 그 이방 족속을 접수해버렸는데 거기에 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아각 사람한테 나는 아각 사람 나아만이 아니라 하만에게 뭐 할 수 없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나오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는 손색이 없는 겁니다. 제가 페르시아 역사관 같으면은 이를 그대로 적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 이름 넣을 필요는 없죠. 사관이 적는다면. 그러나 그 주어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될까? 자, 죽겠지라고 생각하겠죠. 6절에 보시면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경우로 보면 베냐민 지파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말은 유다인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유다, 베냐민, 또 제사장, 레위 지파 전부 다 죽이는 일에 직면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부르는 모든 자를 뭐 한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33년 전에 400여 년 전에 공포가 된 거죠. 예, 그런 실험했다 그러죠.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요 이렇게 두 권을 씌우고 오늘 네가 사형 날짜가 돼서 너를 사형한다 그러고 물총을 쐈대요. 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놀라서 죽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1월 달에 올 12월에 죽는다는 명을 받아서 사는 일이 전 나라로 공포가 됐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주권적인 일이라 하더라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 여러분 여기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12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 7년 지났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유대인이 전부 진멸될 일이 처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에스더가 뭐가 되도록 했어요? 왕후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준비가 끝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유다인 보호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는 거잖아요. 그 배치를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합니다. 예. 우리 호크마에서 한 3년 동안 일어난 일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강돈을 중단하려고 그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눈으로 볼 때 저쪽 우리 본당 건물 아직도 막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공적인 기관에 뭐 증명 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편물을 보내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것입니다라는 말은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도 동시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당연하죠. 말로 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의도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요런 경우만 딱 해결이 되면 진짜 하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 거죠. 아까 우리 지나왔잖아요. 1년이면 길게 봐도 2년이면 성전도 회복되고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했으니까 1년 안에 다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그죠? 터도 있겠다 뭐 있겠다. 지금 되는 일인데 몇 년을 끌었다고요? 100년 넘게 110년 넘게 뽑았어요.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열흘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몇 년? 40년. 사사기서 내용 400년. 땅에 들어갔으면 다윗 왕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 왕 세울 때까지 400년. 바벨론 70년보다 2배는 안 되지만 바벨론 70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회복하는 기간에 회복 기간 100년 이상. 이게 하나님께서 조절하는 거죠. 시기와 때를 당신이 조절한다는 거죠. 자, 조금 셌습니다.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이 좋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기에? 예, 제삿날로 삼기에 12월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왕이 이 일을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이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그 죽이는 비용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만이.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하만을 믿었는지 왕이 반지를 빼어서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여러분 표현이 재밌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에다 하만에게 좋다 하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누구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이라고 하죠.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라. 나 안 받겠다. 내 돈 써라. 내 굳고 있는 돈을 써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쯤 되면 유다인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꼭 이까지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뒤에는 바로의 군인이 쫓아오게 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진짜 사면초가에 드는 겁니다. 자, 12절 3장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온 도서의 모든 곳에 문자를 그 조서를 가지고 반포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래서 역졸들이 갑니다. 어떻게 공포하냐 하면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무섭죠, 이 명령.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랴. 그 1년 12달이 누구 죽이는 준비로? 예, 유다 자손 죽이는 준비로 나라들이.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예. 이 노권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어린 제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우리 90대이시는 권사님들 이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예, 예 맞답니다.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뭐 하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하고 하만은 유대인 죽이는 일에 축배를 들고 있고 도선 수상부터 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죽게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에게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엉엉 울다 죽는 거죠. 뭐.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금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페르시아 어떤 이 문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현상적인 일만 기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진행되어 온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주어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고민은 적어도 여러분 2달은 해야 돼요. 이제 3월에 가서 이게 적전이 되거든요. 2달 지나서. 여러분 2달도 길지요. 2달도 무슨 날을 기다려 본다고 하면 이것도 진짜 질려서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내일부터 뭐 하실래요? 빨리 죽죠. 뭐. 처참하게 죽느니 내 스스로 뭘 하든가. 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부터 준비해 오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부르는 제사일을 준비하시고 성곽을 보호하고 성곽 밖도 보호하고 성곽 근처에도 올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유다 자손까지라도 또 그곳에 택하여 놓은 이방인들 중에도 여호와를 부를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유다 자손을 보호하는 일이 지금 이제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4장 4절부터 전개가 될 겁니다. 예, 당분간은 어쨌든 또 계속 공지하겠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여호와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정도 섭리하시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 부르지 않게 하시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진리의 지체들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에 대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비진리에 대하여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